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그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영적인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보여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그 반대예요. 보이는데 안 보여야 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들은 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 눈에는 많은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복음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보는 대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지. 예수님이 이제 이 내용은 변화산 이제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변형이 됐다 그랬죠. 그때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보건데 왜 베드로가 그 산 위에다가 초막셋 짓자고 했을까? 뭐 여러분들이 뭐 친정 가면 오기 싫잖아요. 이렇게 뭐 동창 이런 데 가면은 그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지요.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순간 지나가고 또 집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측은 해보건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현장에 따라다니는 게 이제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건 없고 12바구니 남겨도 주님이 제자들한테 분배해 줄 생각도 없어. 그때 성경적으로 보면 맛은 봤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 현장에서 제초가사 속히 떠나라 했잖아요. 먹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이제.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예측해 보건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이 힘들고 고달팠겠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세는 이렇게 뭐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요. 그리고 엘리야는 무슨 능력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은 율법은 나쁜 것이고 능력은 나쁜 것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을 이해해버리면은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센철한 능력을 체험해서 그러지 진짜 능력 체험해버리면은 복음 붙잡게 돼 있어요.
아,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아직 제자들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복음 오직 돼버리면 율법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복음 오직 돼버리면. 복음 오직 되면은 능력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복음 오직이 안 되고 자꾸 말씀대로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고, 오직 복음이 안 됐는데 능력 하니까 신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기존 교회와 다락방 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기존 교회도 복음 얘기하죠. 복음 얘기 안 하면 교회 아니고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교회인 거지. 그런데 오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 그 차이지.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월요일 날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라 임원들하고 몇몇 사람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메시지, 총회장이 메시지하고 기도 제목들이 한 7가지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총회 임원들 이렇게 쭉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참 무섭죠.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근데 뭐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를 위하여 뭐 이런 거예요. 또 총회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승려들도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신부들은 안 하겠습니까? 신부도 하지. 그래서 세계 평화가 왔다 갑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됐다 합시다. 누구 기도가 응답된 거죠? 아니,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누구 기도가 응답된 거냐 말이야. 그게 서로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할머니는 절에 가서 손주를 위해서 공드리고, 엄마는 교회 가서 철학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합격했어. 누구 기도요? 누가 응답해서 누구 기도에 응답한 거야 말이야. 뭐 당연하게 하나님이 했다 하겠죠. 그럼 저 할머니는 부처님이 했다 하겠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오직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평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목적이라면 각자 다 자기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면 자기 기도가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기 신앙대로 다 기도하잖아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목적이라니까. 세계 평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용식이다, 뭐 그거 아니요. 예. 자, 율법으로 자녀를 키웠다 합시다. 율법으로 키웠다 말은 막 뭔가 굉장한 그 자기 집안의 어떤 틀, 이런 규모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로 자녀를 키웠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르게 이제 성장했어요. 바르게. 누가 봐도 참 바르다. 쟤는. 야, 쟤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맞네. 그렇게 바르게 성장했어. 이렇게. 또 엘리야처럼 아주 능력, 실력이죠. 실력.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여기는 뭡니까? 노력이죠. 막 노력. 굉장히 막 노력을 하게 만들고 능력 위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 대단하게요. 이렇게 키웠더니 얘가 굉장히 바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제 이게 이제
남자 일하면 막 서로 막 딸 가진 집에서 서로 사이 삼자고 그래. 이게 딸이라면 막 서로 며느리 삼으려고 하고 바르니까 이게요. 그럼 결국은 뭘 강조하고 뭘 강요하겠죠? 결국은 삶의 규모를 강조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영적 문제,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적인 거. 모르고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결국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렇게 막 실력 위주로 엄청 노력하고 대성공을 했으니까는요, 뭘 강조하겠습니까? 막 능력, 실력, 막 이런 거 강조하겠죠. 왜 오직 예수 예외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단, 마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자, 세상을 못 이긴다 했을 때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늘 세상이 부러운 거지. 그렇죠? 세상이 부러워가지고 결국 아이고 나도 이렇게 좀 집에 뭔가 나름대로 집에 틀을 만들어서 애들 그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막 그래 막 능력 실력 있어야 돼 이렇게.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왜? 세상 신이 막인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되게 하는 겁니다. 오직 되도록이요. 오직 되도록. 그래야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 키워가지고, 이거 이제 지금 세상 밖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며, 불신자가 이렇게 키웠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키웠어. 오직으로 안 키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고 말고, 내가 알 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키워갔어. 오직으로 안 키우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럼 결국 유 목사님 메시지대로 누구 종로로 하죠? 3단체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기업에 비서실에 들어갔다. 누구 종로로 집니까? 그 회장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장 종로로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장 종로로 그 기업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보좌에 내리는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똑같이 그 현장에 가도, 그렇죠? 종로로 한 게 아니라니까. 보좌에서 내리는 응답을 가지고 거기 갔으니까 같은 직위에 있더라도 종로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거기서 답을 주고 치료하는 치유자로 서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 어차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3단체가 만든 시스템 속에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나서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거기 가게 돼 있다니까. 거기 가는데 포로로 가느냐, 노예로 가느냐, 종으로 가느냐, 선교사를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갔는데 거기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고 거기 렘넌트로 가서 왕에게 답을 주고 그 현장에 답을 준 자로 간 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르게 크면 안 되고 성공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목적으로 키우면은 결국에는 바르게 성장하고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래서 종노릇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요. 그게. 자, 오늘 좀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이죠. 스피리추얼 월, 영적 전쟁. 에베소 1장은 소유의 가치, 이걸 알아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소유의 가치. 그래야만 존재의 목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존재의 가치.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메시지 중에 0.1%라고 했는데 0.1%가 아니요. 0.0001% 여러분의 가치가 0.0001%.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오직 복음하는 단체는 지금 지구상에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전 세계 안 가봤으니까 그 말 못 하시겠지만 저는 전 세계를 다 가봤잖아요. 전 세계를 다 가봤는데 오직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게 세계에서 제일 못된 나라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못된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되는 거 보세요. 지금 일본을 앞질렀다더라고요.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본 GNP 일본보다 앞섰대요. 이제 경제대국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복음하는 단체가 이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0.00001%에 속해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120명이 세계복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얘기하는데 미국도 우리 한국에 두려워하고 조금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게 삼성이라네요. 삼성 기업.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앞설 수 있었던 것도 삼성의 그 뭡니까? 그 기술 때문이라네요. 그게요. 우리 교회 삼성 직원들 꽤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삼성 직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딱 갖고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그래야 돼. 열심히.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뭐 실력 있어 들어간 건 아니잖아. 네? 오직으로 거기 하나님이 밀어넣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급성장하긴 합니까? 뭐 몇 년 가야 한 계급 올라가고 붙어. 이번에 밀릴라나 안 밀릴라나 늘 조마조마하잖아. 그래도 오직으로 거기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존재의 목적. 자, 그럼 여러분 소유의 가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여러분의 응답의 범위는 땅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답의 범위가 땅끝까지 가 있어요. 응답 받네 못 받네 그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을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위치가 어디냐 보다는 무엇이냐야. 내 위치가 무엇이냐?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힘이 뭐라고요? 그 교회의 힘이 원네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5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에서 나오는 구원, 이걸 전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다 우리 응답을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삶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삶이라는 것. 그래서 삶의 원인, 근거, 배경, 이거를 기독론 눈으로 봐라 그랬어요. 기독론 눈으로 봐라. 기독론 눈으로 보라 그 말은, 기독론은 신학교에서는 막 1년도 공부하고 그래요. 대개 한 학기 공부하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아들로 오셨어. 그죠? 성부가 아버지고 성자가 아들이고 성령은 어떤 그 인격이지만은 그 역사는 능력이고, 그게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인데 아들로 왔냐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인데 죄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원인과 근거와 배경을 기독론적 눈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약하지요. 단점이 있죠. 약점과 단점을 보지 말고 이거를 기독론의 눈으로 보라니까.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을 놓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아들로, 의인이 죄인의 모양으로, 그거를 가지고 보라니까. 또 여러분이 아무리 강점을 갖고 있고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기독론적 눈으로 보세요. 그게.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은혜. 되는 자도 은혜, 안 되는 자도 은혜. 약점도 단점도 싹 은혜라는 눈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영적 전쟁인데, 전쟁을 할 때의 싸움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게 에베소 6장 12절이죠.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대상이 있는데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하죠. 이제 힘이, 실력, 기술, 그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만기 선수하고 씨름해서 당연히 지겠죠. 근데 졌을 때는 이만기한테 졌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만기 선수의 기술에 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고 했을 때에 마귀한테 졌지만 마귀 뭐에 졌냐 그 말이죠. 뭐에 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시험할 때에도 처음에는 뭐를? 떡. 그렇죠? 높은 데 뛰어내려 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시험에 내가 넘어졌어 했을 때 뭐에 넘어졌냐는, 마귀가 뭐를 시험했는데 거기에 걸려들었느냐는 거죠.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고 무기,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5장 18절에 오직 술 취하지 말고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자, 그러면 6장 14절 18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맞긴 맞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 기도할 때도 그 은혜의 내용을 알고 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술 취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뭔 줄 알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 내용. 그게 뭐냐?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무슨 말이죠? 허리는 힘이니까. 진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힘이 되도록. 그게 무기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지요. 의. 내 의의 기준이 복음이요. 그래야 되겠죠. 내 의의 기준이 복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15절에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뭘 가지고 가면 되느냐? 복음 가지고 가요.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가. 원수를 찾아갈 때에도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수를 찾아가더라도. 신발이 있어야 어디를 가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 여기 내용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 갚아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원수한테 잘해줘라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원수, 나의 원수를 갚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 안 갚아요. 그 사람 복 줘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원수를 갚는 게, 우리가 말하는 원수는 확 넘어지고 확 꼬꾸라져 버리고 그런 것이지만 주님이 원수 갚을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해줘.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날 찾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미안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수 갚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말은 어디를 가든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 복음으로 가라.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방패란 말은 공격을 할 거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든지 뭐가요? 믿음이 그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것 없어요. 어떤 불화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만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방패.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뭐냐? 믿음. 자,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말할 것도 없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탁 써라. 구원의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 나는 다 가졌다.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냥 무조건 막 긍정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구원을 준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구원 주고 또 막 기도하면 또 다른 거 주고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와버린 게 구원이라니까. 다 주신 거예요. 더 줄 게 없어요. 더 줄 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야,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한 번도 내게는 내 친구와 함께 나를 위해서는 뭐 잔치 한 번도 안 베풀어주고 저 집 나갔다 돌아오면 저걸 잔치해 주냐고. 그러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일을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정 그러면 절반 뺏어가고 절반 줘야 그게 뭔지 알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랬죠? 말씀이 뭐요? 말씀이 칼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검이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 말씀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러면서 6장 18절에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기도. 그러니까 뭐 중언부언 막 그 말을 안 해요. 무시기도라는 말은요. 범사를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범사를 기도로 연결시켜라.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범사를 놓고 이 축복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 딱 원칙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원칙이 있다냐 근본이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과 상황과 그 문제에 따라서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원칙이라고 했을 때 3번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은 범사에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범사에. 그게 무시기도라는 말이에요. 무시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키라 그 말이에요. 무시기도라는 말은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그 근본적인 표현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몸사에 이걸로 연결시켜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은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그 새벽에 에베소 5장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그게요. 대개 우리는 문제 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입에도 담지 마.
그런 것은 교회에서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렇죠? 교회에서는 뭐만 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거 다 끝내버렸어. 그 복음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 여기서 구도 여러분이 나름대로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333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 나름대로 기도를 정리해서 이거는 구원, 이거는 기도, 이거는 전도. 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래서 전도라고 했을 때에 여기는 많은 게 따로 있어요. 237의 빛을 비춘다. 전도 선교인데 어떻게 237에 우리가 빛을 비추느냐라고 했을 때는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어떤 메시지. 내가 안 가도 메시지. 어떻게? 비대면으로, 미디어로 이렇게. 그리고 또 현장의 제자. 그렇죠? 237 5천 종족에 내가 안 가도 현장의 제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또 이 메시지도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못 가니까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전략을 통해서,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자, 시공간 초월이라고 했을 때는 시공간 초월이 뭐죠? 말씀이 시공간 초월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시공간 초월이에요. 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이 있고 힘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3일 요 기도하겠죠. 구원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할 때 영적 존재란 말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붙잡았어요. 왕권.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게요, 통치권이다. 2장 7절 생기, 실제 힘이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9개. 그럼 여기는 이제 3실의 쌈 시스템인데 여기는 과거, 미래, 현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뭐냐? 저는 여기서 잡으면 24예요. 24. 목회자 24, 중직자 24가 뭐냐? 렘넌트 24가 뭐냐? 24 하고 있으면 다음 시간표는 25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로? 작품으로 남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은 모든 범사를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무슨 기도냐?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연결시켜라. 무시로 기도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의 무기, 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힘이요, 우리의 힘.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바울이 6장 19절 20절에 기도를 부탁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슨 기도지요? 내게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부부, 자녀와 부모, 노사 관계,
여야 남북 관계 싹 거기에 뭐가?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종교적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담겨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교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예.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필요한 것.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나오죠. 절대적인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두기고 얘기를 하죠. 21절 22절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두기고 영적 전쟁의 무기 중의 무기. 두기고 영적 전쟁의 무기 중의 무기 두기고. 그게 뭔지 압니까? 말 전달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말 전달. 잘못은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안 그럽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 김수한테. 그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적으로 얘기해버려. 얘기하지 마라 했다면서 한다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생각을 더해. 그러면 이제 사단이 핵심하는 날이야. 사단 하요 집회.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한다니까 이제. 그게 두기고라는 영적인 문제, 영적 무기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 두기고. 저는 이게 영적 무기다. 두기고 영적 무기다. 그 말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사실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을 알려고 하는 거는 신문 기자들은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소문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들은 소문 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죠? 분별해야 되니까. 저 도둑놈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 오면은 집 얼른 금고 열쇠 채워버리고 그래야지. 그게 분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할 사람이 있죠. 사실을 모르면은 아무 때나 막 말해버리면요. 나중에 가서 맨날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분별하도록. 사실 넘어서 진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진실을 알아야 됩니까?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고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해도 해야 되니까, 또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영적 사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은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배경이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에베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 무지를 얘기할 때는 이런 걸 놓쳤다 그 말이죠. 이제 영적 무지에 나타난 것은 저 사람이 지가 가진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의 지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받을 응답의 범위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을 고백할 때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 교회의 능력은 원네스인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관계에 여러분들 의식해야 될 것. 뭐지요? 주인 따로 있다. 아시겠죠? 교회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 주인 따로 있어요. 아내 주인 따로 있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있구나. 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은 그 배경이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배경이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해야 되니까? 결국은 치유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두기고가 바울 사정과 입장을 잘 알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잘 전달해 줬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전달하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 분별해야 되니까. 진실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건, 어떤 일, 어떤 문제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월하고 그리고는 치유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조금 다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필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70 제자들은 노트를 잘 해놓으시고 이제 지금은 가장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조금 이제 구원론부터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교회사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세계 교회사를 몰라도 한국 교회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뭐죠? 원네스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한 교단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고 뭐 들어왔고 왜 장로 갈라지고 이래 됐는지 그런 교회사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알고 있고 우리도 이단입니다만은 이단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해. 우리는 누명 썼고 실제 이단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명 쓰는 이단이고 실제 이단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뭐 많이는 알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막 그 신천지가 뭐다 강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천지가 뭐를 주장하는지 이런 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전도 놓치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그 2부 예배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제가 설교에 이제 그 서론적으로 얘기 많이 그래 이제 뭐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장 목사가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녹취를 하잖아요. 녹취. 저는 주보에 이렇게 녹취하는 거 보면은 야 이대로 그냥 이대로 책을 내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약간 그 수식어 붙인 이런 것들만 좀 빼고 이제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왜 내 설교를 가장 잘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장 목사란 말이에요. 왜? 그럼 몇 번씩 듣습니다. 몇 번 듣고 녹취를 해야 되니까는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한 편에 두 편이 들어있다. 이제 좀 길기도 하고. 이제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서론 부분은 거의 제가 한 주간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에 되게 서론 부분들은요. 이렇게 응답 부분, 살면서 받은 응답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응답이든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받은 응답이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과 거의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은 하나님이 매주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난주 제가 한성굴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한성굴 들어갔다 나오면은 선한 사람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을 그 목사는 웃으려고 했지만 저는요 그걸 메시지로 딱 잡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다, 바르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 교회에 오면은 의롭다 하고 행위가 조금 바르지 못한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추종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선하다와 의롭다는 다른 거예요. 참 바르다와 의롭다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참 진실해. 저 사람 진짜 내용이 있어. 내용이 있고 진실한 것이지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선하다 바르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고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의롭다움을 받아놓고 이 의롭다움의 깊이 속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하다 바르다 말 들은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선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아놓고 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그 의롭다움의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선하다 바르다 그것까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의롭다움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 죄, 사단, 지옥, 삼저주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말하자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은 어떤 답이 나오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와요. 자꾸 여러분 이 의롭다함, 요 삼저주가 해결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내가 깊이 안 들어가서 겉만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이 체험이 되어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요거 없으면은 모든 게 문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요거 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나를 보고 주님이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문제 없어. 의롭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지금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의롭다. 의롭다.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의롭다 그래요. 이렇게. 그럼 요 얘기만 이제 계속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적과 동기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게 지금요, 어제도 한 얘기, 지난주에도 한 얘기, 계속 같은 얘기 하니까 이제 오히려 막 정신이 몽롱해져요. 여기 몽롱해지고, 이게 막 더 깊이 누려진 것이 아니라 심심해지는 거예요. 뭐 알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와 뭔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절대로 관계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지금 네가 목적 삼고 있는 그런 거 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뭐 이거 하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거 하니까 모든 걸 더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 이게 with Emmanuel oneness.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막 인간관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간단하게 답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함께하고 나도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 그 축복은, 의롭다는 그 축복은 절대적 가치예요. 이게요. 저는 절대 능력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 막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다리기보다는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능력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의롭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못 받는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래,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본받는 게 더 쉽다. 내가 이용옥 권사 본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본받는 게 더 쉽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받기 쉽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끝내버렸어.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이렇게 그 접촉사고 났단 말이에요. 좀 큰 사고 아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서로 합의 보잖아요. 이제 오케이, 그 내가 100만 원 드릴 거니까 그 냅시다. 그러면 좋아요. 100만 원 받고 끝내버렸어. 이제 사고 없었던 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그 하나님 본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지. 그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의롭단 말이. 절대 가치요, 절대 능력이요, 이거는 절대 응답이요. 그게요. 의롭다가요. 절대 응답.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보좌에서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드론스 파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8장 3절 이걸로 늘 응답하기를 하세요. 이걸로 의롭다. 이걸로 늘 응답하기를 하라니까요. 자, 복음의 제자입니다. 복음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제자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위성, 죽음의 당위성을 체험한 자. 그렇죠? 복음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간표는 영원 구원이죠. 그런데 영원 구원의 시간표를 가진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제자에게 가 있어요.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영원 구원 그 일을 그 맡길 그 일을 하실 때에 사용할 제자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복음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이 복음의 제자냐 그랬을 때는 예수에서 죽음의 당위성이 체험된 자. 그럼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위성이 체험됐단 말은 이 말입니다. 끝났구나. 이게 체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하면서 내가 다 끝냈다 했잖아요. 이것이 체험된 사람입니다. 끝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이 체험됐단 말이냐. 부활의 당위성.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요거는 끝났다면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다른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이제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종교처럼 뭔가 자꾸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당위성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이제 무슨 응답이 오냐면 요 응답이 와요. 오직. 오직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를 부인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이 나를 부인하란 말은 내 수준, 기준, 내 한계 이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작은 이제 그 다른 시작이라니까. 부활의 당위성이 체험됐단 말은 이제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구나.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자, 오직.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말이 바로 오직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오직 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일 그 속에서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창조. 다 살리게 되는 거죠. 다 살리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기도 체험이죠.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기도 체험인데 시 공간 초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도라고 할 때에 대개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기도는 어떤 시공간 초월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제 그 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 환경이라든지 그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체험이라는 것은 시공간 초월인데 성경의 거의 기도의 응답은 이 시공간을 초월한 비밀로 그 응답이 이루어져 나와요. 이런 응답들이.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이제 그 일반 종교의 기도는 어떤 그 시공간 초월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막 공을 들인다 이러잖아요. 며칠씩 가서 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공간 초월적인 의미보다는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내 열심에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며칠씩 작정해서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작정합니까? 그게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그 어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만큼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내가 함께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기도 체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을 때는 시공간 초월하는 이 비밀이 체험돼야 돼요. 그게 기도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합시다. 미국에 전화 왔을 때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 신분 체험이라고 했죠. 신분 체험. 왕적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결론. 진짜 응답 중에 응답, 참 응답이 있다면은 나의 영적 상태다.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말로 해갖고는 이 말이 참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영적 상태라고 하면은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그 체험해 본 사람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내 영적 상태 그게 참 응답이에요,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 여러분 형제를 돕고 싶은 마음을 원래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원래 없는데 형제를 도와주려면 힘들어요. 도와주고도 굉장히 막 몇 년을 얘기해. 한 번 도와주고. 그런데 원래 그 심성이라면 뭐랍니까?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타고나서 남의 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나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생각이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몸이 안 따라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서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쉬운 예로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참 응답 아니겠습니까? 참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당위성,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끝났다, 다른 시작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끝났고 다른 시작.
그리고 영적 상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오직이란 말 속에는 내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수준, 기준, 내 한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있어요. 오직 있어요. 그 오직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 그러면 따라와요. 유일성 재창조. 기도가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기도가요. 기도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것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시공간 초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요.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왜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왜 안 돼? 지금 기도를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힘썼는데도 안 되고. 시공간 초월. 요 기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딱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응답이요. 참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육이 영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개인에게 메시지가 되고 그 속에서 미션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미션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사실적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한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하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된 그곳에 올바른 복음 증거돼서 복음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복음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